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죄악에 넘어가는 세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번성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죄악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번성, 번영, 부유 이런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축복하시는 하나님,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번성에 초점을 두다 보니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기고 말았더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고 있을 때 그들에게 신신당부했던 게 있습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 손으로 짓지 않는 집에 살고 심지 않는 열매를 거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에 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입니다. 10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12절 봅시다. 12절 보면 다시 읽어볼까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아멘. 따라합시다. 너는 조심하여 뭐 하라고요? 조심하래요. 조심하래요. 갑자기 없는 것들이 막 주어졌을 때 집도 생기고 밭도 생기고 우물도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공짜로 주어졌을 때 뭐 하라고요? 조심하래요. 뭘 조심하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이 뭡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복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독입니다. 독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잠언 30장입니다. 7절로 9절. 그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두 가지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진실되게 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중산층이 좋아요. 그런 거죠.
너무 부하면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너무 가난하면 혹여 내 마음이 다른 것 그냥 그걸 훔치다가 하나님 이름 가릴까 봐 두렵습니다.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번성케 하셔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사람들이 장세기 6장에 죄악이 넘어지냐면 좋아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재미와 즐거움에 빠져서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악은요, 죄는 말씀이 없는 곳에 기생합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붙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께 아멘.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어디에 뒀다고요?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알고 기억하는 수준에서 끝내지 말고 어미 닭이 알을 품듯이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는데 그들은 좋아하는 대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육신, 본능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의 본능대로, 감정대로,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다 보니까 죄악 속에 사로잡히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멘.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은 우리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는데,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만드느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는 영적인 사람을 육체로 만들어버립니다.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자꾸만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거 놓으면 큰일 난 줄 알아요. 그래서 버리질 못해요. 끊질 못해요. 우리가 가끔 중독에 걸린 사람들 보잖아요. 알코올 중독이든 아니면 뭐 도박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이런 것만 중독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다 중독되어 있잖아요.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해서 어떨 줄을 몰라요. 혹시나 잊어버리면 사실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개인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가 되사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거기에 중독돼 버렸어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두 번째는요, 너무 쉽게 유혹에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는 어떤 유혹이 와도 이걸 뿌리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이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육체가 되어버리고 내 안에 주의 은혜가 고갈돼 버리면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 앞에 그냥 너무나 자주 쓰러지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은 반복적인 습관으로 그런 삶이 고착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세상의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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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로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랬어요. 여러분, 죄악된 행동이 있습니다. 죄악된 행동이 뭐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악입니다.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죠.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이 뭐냐? 하나님 없는 생각입니다. 달리 말하면 제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없어요. 그러면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마시고 즐기고 참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거예요. 몇 해 전에 그 초등학교 동창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동창회 모임을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례식이 목포에 있다고 해서 동창들도 온다고 그래서 한 30년 넘게 이렇게 만나는 자리여서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미 다른 스케줄이 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미 이 친구들하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선뜻 움직이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친구에게 사정을 말하고 부의금만 전해줬습니다. 이게 장례식에 친구들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문하고 난 다음에 또 같이 만나고, 그리고 헤어지면서 단톡방에, 그때 단톡방이 있었는데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가끔씩 만나서 술 한잔 하자. 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친구들이 내가 목사라는 걸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생각은 삶의 기준과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친구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저의 기준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은요, 세상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심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한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세대, 그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것으로 근심하십니까? 어떤 것으로 여러분 마음이 한탄하고 있습니까? 뜻대로 안 되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한숨 짓지는 않으십니까? 언젠가 한 번은 제가 극동방송에서 그 점심때쯤에 중보기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이제 같이 스튜디오에 있는 목사님이 듣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 주는 그런 프로인데요. 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이 뭐였냐면 중학생 딸아이가 있는데 여드름이 많이 나가지고 힘들다고 여드름 좀 없애달라는 거였어요. 아니 이게 뭐 여드름 없애달라는 게 여드름 다 나잖아요. 근데 여드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뭔 기도 제목인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딸아이는 뭐 대인기피증도 있고 우울증도 생겼대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드름인데 이게 갖고 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큰애가 중학교 때 여드름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를 딱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그거는 크게 여겨지질 않아요. 문득 그 학창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중학생 때 비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털어놔도 여기 하얀 게 막 수북히 눈처럼 많았어요. 그때는 샴푸가 귀했거든요. 세숫비누로 감았어요. 세숫비누로 감다 보니까 비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비듬을 없앨까? 역시 모든 걸 없애주는 것은 빨래비누. 빨래비누로 감아야겠다. 빨래비누로 감았어요. 근데 빨래비누로 한두 번 감아서는 이 비듬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서는 7번을 감고 물 헹구고 감고 헹구고 팍팍팍팍 문질렀어요. 얼마나 개운하든지. 며칠 지나니까요 머리에서 진물이 나가지고 머리가 아주 떡이 됐어요. 너무너무 아프더라고. 그럴 때는 빨래비누로 감는 게 아니야, 누군가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순간에는 저한테 그게 큰 문제였거든요. 누군가에게는 다 각기 자기만의 지금 겪고 있는 직면에 있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한탄하고 근심해야 될 문제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은 없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한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죄와 피 터지게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싸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입장을 앞세우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쥐어짜며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죄가 가득합니다. 죄가 점점 좋아지고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비슷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니까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내 생각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손해보고 네가 참고 네가 인내하러 가는데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자기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이게 둘이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나만 혼자서 결혼도 못하고 자비랑으로 이렇게 돈 벌어가면서 선교를 해야 됩니까? 다른 사도들은 베드로는 자기 아내 데리고 다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돈 받고 다니고 후원받아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텐트 만들어가면서 힘들게 이 사역을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편하고 싶습니다. 나도 이제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감독은 아니다. 너는 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막 충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한탄한 적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가부가 나옵니다. 사르밧 가부에게 기적이 임했습니다. 가뭄이 끝나도록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그러나 사르밧 가부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것 같죠? 안 믿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아들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럽게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18절에 열왕기상 17장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인이 엘리에게 이르되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멘. 전에는 자기 죄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 병의 기름과 통에 밀가루를 먹으면서도 자기의 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고난이 임한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자기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들이 죽는 그 일로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외칠 때 엘리야가 이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기도로 살려냅니다. 여인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야 하나님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물어봅시다. 당신의 근심거리는 뭡니까? 뭘 근심하냐 물어보세요. 또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모습에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할 때 그래도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희망을 안겨줍니까? 그는 의인이었더라는 거예요. 의인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살았대요. 완전한 자랍니다. 말씀으로 살았더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희망으로 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게 노아가 그렇게 살기로 의지하고 결단하고 마음먹어서 된 게 아니라 창세기 6장 8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아멘, 따라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모든 사람을 보며 하나님이 근심하고 한탄할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는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이죠. 누구의 죄악일까요? 어떤 사람들의 죄악일까요? 맞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심판하셨는데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더랍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3절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결코 묵인하거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요, 중요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할 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창세기 18장 볼까요? 23절로 26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함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아멘, 따라합시다.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아멘. 미루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이 심판을 미룰게, 다음으로 미룰게가 아닙니다.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인해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다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10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겠더라는 겁니다. 근데 10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받은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았다는 것. 예레미야 5장 1절은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고 우리의 신앙을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아멘. 예루살렘 거리는 어떤 거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던 곳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전라도 말로 천지빽가리였어요. 너무 많았어요. 길거리에 손들고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면서 막 죄를 뒤집어 쓰는 사람, 엄청 거룩한 사람 많았어요. 거룩한 척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없었어요. 정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했는데 없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와 잘못 보시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 자녀들의 죄 문제를 보고 계셔요. 왜 그래요? 우리가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희망이기 때문에 그 희망의 빛을 본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을 한번 꼭 잡아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는, 여러분을 보고 위로와 소망을 갖는 하나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할 때가 언제 그렇습니까? 번성하고 좋아하는 대로 살고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갈 때 사람이 죄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모든 사람의 죄를 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믿음으로 행동하십니까? 어떤 선택과 결정의 기준에 그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내 주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너무 멀리 오지 않았습니까? 탕자처럼 너무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한숨 지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